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하늘 가는 길이 보이시나요? 하늘을 향해서 길이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주어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이 저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지 않았었나.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는데 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당장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어, 저희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두 아이들 또 샘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희를 따라서 저희 부부를 따라서 데니얼이 크리스마스 때라도 한번 오게 되면 그가 어, 지난 5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어떤 부분들을 그 전에 섬겼던 워럴루 교회에서 나누었는데 저도 우리 앞에서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쌤이 이것을 올라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에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나님 제 앞에 천국이 놓여 있다라면 거기 놓여 있다면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찬양과 그 고백을 하면서 제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데니얼이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이것도 아니고요. 쌤이 이곳에 올라와서 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아이들 모습들을 오버랩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어,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시작의 첫 걸음이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생각 속에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석세스하게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며 갈등하며 지내왔던 지난 날의 20년 이상의 그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새롭게 빅 스텝을 딛는 한 걸음 앞에서 한 모먼트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셋업해 놓으신 어떤 길의 여정을 따라서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눠주고 뭔가 오늘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토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우리에게 왜 안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지 않은 것 같다고. 예, 맞거든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했는 것 같은데, 예, 그만큼 부모로서 뭔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길을 보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턴어라운드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 생명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저 안에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갈등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순종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제 삶 속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여정 가운데 한 걸음 뛰어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옆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훈련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은요. 역대상 12장 32절 한 구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제가 이런 중간에 인터럽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저를 자극을 하네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되었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살기 이전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나면 너무나 유익한 중요한 한 덕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주는 유익한 한 모습이 있는데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역을 하나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영역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영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한 영역은 뭐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느 시대보다 어떠한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것이 참 정보인지 거짓 정보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지혜가 있다라면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참된 정보는 무엇이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유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지혜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지혜는 이러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런 것들이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차원의 어떠한 그런 모습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 더 나은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에서도 유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더 좋은 아니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될 어떤 삶의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요. 그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그렇게 결정했죠? 저는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늘 날마다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삶의 태도가 기본이 되어 있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자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를 분별해내는 지혜조차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어떠한 지혜를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뒤에 가서 살짝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와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던져주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들은 보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가는 어떠한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군대를 세우고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어떠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시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200여 명의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들을 등용하여서 사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리드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장면을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짧은 한 구절이고요. 간략하게 소개된 말씀이고 많은 경우에 그냥 이곳에 페이 어텐션 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기 쉬운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든 오는 세대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는 세대든 또한 과거의 세대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한 덕목을 꽂으라면 이야기하라면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떠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게 되는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믿음장이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소개할 정도로 믿음은 무엇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할 때에, 묵상할 때에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의 삶도 그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어떤 삶의 태도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의 삶을 간략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떤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삶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동시에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녹과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 부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상관없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축약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얻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러한 삶이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이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되어지고 옥에 갇히는 어떤 삶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일을 겪을 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것을 겪을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들과 같은 삶을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삶의 어떤 모습들은 원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세상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면 그 믿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축복 가운데 있든 또는 우리가 볼 때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것이 통틀어서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올바름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의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분명히 1세기 전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을 1차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 앞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지는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우리들이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에 지혜롭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지혜 말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바로 그 산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산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재정이 없으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의 최고로 전부가 되어져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지금 빌드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만약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좀 더 뜨거워지고 증가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어떠한 시간보다 어떠한 장소보다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이 모먼트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는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될 것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의 삶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릴레이션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워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또 드려졌는데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모습입니다. 감정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감정의 사랑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어떻게 하는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감정의 반대 표현으로 되는 표현을 저는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감정과 이성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한 이성적인 사랑을 또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의에 의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 어떠한 모습이 안 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랑하는 그 관계로 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람이, 우리라는 존재가 올바름과 그릇됨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름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런 의로움 가운데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감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죄사함이 없었다면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 십자가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그 옳음을 올바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하게 되셨는지 넣어줄 수 있게끔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섭다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포로로 갈 것을 그리고 그 땅 가서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는 삶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누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고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국가를, 유다를 침공하려고 소문과 여러 가지 난리들이 그들에게 위협들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반대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해. 그래서 그 평화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평강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또한 떠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포로되어져 가는 고난 같아 보이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우리 앞에 눈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곳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고 계신가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일 이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점검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믿음의 삶,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와 많은 소식과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음성을 들음으로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할 뿐고 경배하며 또한 우리 이웃들을 온몸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